유다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영적인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도자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잘못된 교리를 이끄는 그런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싸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과 교회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에 힘써 싸워 이겨야 되느냐? 4절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과 싸워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했고 이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저주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이 몹시 화가 나서 이런 사람들에게 화를 발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봐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의로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악마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 내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그런 부류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가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잘 되는 것 같으나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치고 영적인 죽음을 갖고 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13절에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가인은 땅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발람의 어그린 길로 몰려갔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발람은 참으로 훌륭한 은사를 지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에 있어서는 아주 예언을 잘하고 그 예언의 효과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북진해서 올라오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지하기 위해서 발람을 불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른 길로 몰려갔다고 했습니다. 즉 오늘날 돈에 팔려서 명예에 팔려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독교 신문엔 얼굴이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발람은 개인적인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제사의 신관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말씀만 전했습니다마는
그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그 제단에 선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속의 내면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저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아무데나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WCC 같은 또 우상을 제사하는 그런 제단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즉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신에게 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날에 2,400명의 청년들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24,000명. 발람에 어그러진 걸로 몰려갔다. 예언을 한다고 해서 신비한 알지 못하는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갖고 몰려다녀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자이면서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 사람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점령했을 때 가장 먼저 처단한 사람이 이 발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을 먹는데 깨어가지고 24,000명을 죽게 했으니까. 그가 제단을 쌓고 예언할 때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서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이 사람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한참 성할 때에 우간다 대통령 세바니가 이 잘 사는 국가에서 자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40%의 돈을 죽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고 이 에이즈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런 거 합법하게 하라. 그랬을 때에 이 세베나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 우간다 사람들이 선진국의 돈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린 그 돈을 받지 않겠다. 그 돈을 거절한 아주 참 훌륭한 대통령을 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돈 받고 백성들이 그런 병에 걸리거나 에이즈에 걸리거나 동성연애에서 계속해서 병이 퍼진다면 그 나라 얼마 못 갈 것입니다만은 담대하게 이 나라는 돈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는 나라라.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에이즈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라의 패역을 따라가는 사람. 민수기 16장 1절에서 3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열장던 군이 정탐한 그 보고를 잘못 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고 낭망해서 밤새도록 울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의 패역을 따라가는 사람들, 고라는 레위 자손의 사람으로서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간 사람입니다. 고라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소의 기물을 매는 그런 직분을 주셔서 매일 성소가 옮길 때마다 그 성소의 물건들을 보자기로 잘 싸고 잘 메고 가서 또 지정한 장소에 잘 풀어놓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와 향로와 덕상, 금촛대 이런 그 하나님의 성소 지성전에 있는 귀한 것만 옮기는 그런 직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설득력 있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꼬셔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250명과 두령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이 어떻게 250명이나 되는 그 광야의 무리들을 두령들을 갖다가 자기와 함께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을 거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불신과 분노를 조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총회 위에 스스로 높였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총회 위에 있으니까 이제 교대할 때도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회중이 다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들과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백성들 위에 높임을 받느냐? 우리도 좀 교대하자. 어떻게 생각하면요, 보편적 평등주의.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즉 네가 받는 그 은혜를 나도 좀 받자. 이게 바로 보편적 평등주의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각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똑같은 집사라고 해서, 똑같은 권사라고 해서, 똑같은 장로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고라는 착각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 있어서 민족주의적,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너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도 아론의 후손이고 너도 아론의 후손이니까 다 이렇게 평등하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큰 오산입니다. 똑같은 사람같이 보여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지팡이로다가 홍해를 쳤어 봐요. 홍해가 갈라졌겠어요? 똑같은 지팡이, 똑같은 크기.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지팡이를 바다 위로 펴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치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지팡이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갖다 나타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음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팡이에는 들어가던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교회에서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가 더 지식이 부족할 수가 있고 능력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정한 지도자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백성들은
당신은 우리를 농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떠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는데, 밭과 포도원을 우리의 기업으로 준다고 했는데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시간을 끌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하려고 이 고라 자손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고라 자손이 반역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는 거, 애굽을 나온 거,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모세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스스로 총에 의해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뽑으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는 40년 동안 이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왜 모세가 혼자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했겠습니까? 모세 자신도 내가 이 백성을 낳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 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을 이 사람들은 모세 자신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인간의 의도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 대단히 잘못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못 들어간 것은 열정탄권에 비롯한 믿음이 없는 백성들 탓이지 모세가 그렇게 한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대로 고라 자손은 자신의 분수에 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의 분수를 잘 찾아서 그 분수에 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 고라 자손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성물을 매는 일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무거운 짐을 자기들에게 줬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 고라 자손들은 감사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리고 성소에 있는 그 기물들을 갖다가 싸고 그리고 어깨에 메고 그러고 가는 일은 무거운 일이지만은 그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장 귀한 일이에요. 휘장을 뜯어서 그거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 중요한 일을 이 고라 자손들은 자기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싫다고 반역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 반역의 결과는 어땠냐? 고라는 설득력이 있어요. 저만 반역한 게 아니라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런 세 지파 두령들하고 끊임없이 모의를 한 후에
이 일을 벌려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한데 모아서 땅이 입이 벌려 그냥 삼키고 그 땅이 그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라와 함께 반역한 250명의 이 제사장 후보들이 있어요. 자, 아론의 자녀들만 제사장 하냐? 야, 너희들도 내가 제사장 직분 줄게. 이래가지고 어리석게 아론의 자손도 아닌 이 두령들 250명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살라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자기 직무를 넘어선 사람들, 자기 직무를 모르는 사람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발람이나 또 가인이나 이 고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뜻을 더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뭐 하나님이 뭐 누구에게만 뭐 줬어? 나한테도 줬어. 그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을 따지고 보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렸습니다. 고라의 반역에 동참한 250명의 이 지휘관들은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불에 타 죽기 전에 향료를 들고 야, 나도 이제 제사를 할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므로 맡겨진 직무의 분수를 넘어서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각해서도 안 돼요. 반역하는 무리와 절대 함께하지 마세요. 말도 섞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말하는 것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요? 심판할 때는 이것저것 안 따지십니다. 그냥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 자랑하고 그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직분을 행할 때에 육이 좋다고 해서 그거 좋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참으로 이 멸망하는 족속에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셋 다 가인의 무리나 또 이 고라 무리들 발람의 무리들 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요. 함께 애찬을 나누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만찬. 같이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떡을 먹고 하는 그런 무리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떡도 먹고 잔도 마시고 하니까 경계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가만히 들어온 자, 미리 판결을 받기 위하여 준비된 자, 경건치 않은 자, 방탕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교회를 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은근슬쩍 지도자를 비방하고 그 하는 일에 불만을 표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섞여 사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은근히 파괴하고 은근히 떨어뜨리고 은근히 낙심시키고 그런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불평, 불만, 원망하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열매를 맺으러 온 사람도 떨어지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비 없는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참 좋은 표현이요. 따라합시다. 비 없는 구름. 가뭄일 때 여러분이 이 하늘에 떠있는 구름만 봐도 와, 비 오겠다, 비 오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짝 지나가요. 그럼 얼마나 화나는지 몰라. 제가 이 미국에 가서 이 미국 서쪽에 LA나 네바다나 아리조나 그런 데는 전부 사막이야. 1년에 가도 비가 안 와. 그래서 사막이기 때문에 나는 구름이 안 뜨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요. 아침에 보니까 구름이 빡빡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야, 비가 오겠다. 근데 오후에 보면 홀딱 다 날아가고 말았어요. 왜 그런 거 봤더니요. 사막이 왜 사막이냐? 비가 안 와 사막이요. 그럼 사막이 구름이 없어서 사막이냐? 절대 안 해요. 구름이 있어요. 근데 비가 오려고 구름이 이렇게 몰려들잖아요. 그럼 땅에 이 모래가 뜨거워져 가지고 이 뜨거운 열기가 올라가요. 그럼 이 구름을 다 쫓아버려. 그래서 비 없는 구름. 구름이 비를 뿌려야 되는데 구름을 쫓아버려 가지고 비 없는 구름.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즉 우리가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나올 것 같고 무엇인가 은사가 있을 것 같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쳐다만 볼 수밖에 없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바로 비 없는 구름이에요. 애찬의 암토. 맛있어서 먹는데 그 속에 돌이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큰일이죠. 그들과 함께 했다가는 큰일이 나는 겁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싹군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사례,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례만 받아먹고 염생이가 호박만 따먹고 하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 얼마나 화나는지 압니까?
싹군 목자. 자기 몸만 기르고 교회나 성도를 위해서 뭔가 열매가 없다. 희생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다. 평안이 없고 항상 불만, 원망, 반역, 그런 추악한 말. 그래서 이들은 영원히 예비한 흑암으로 들어가는 유리하는 별들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되 참으로 이러한 판단력 가지고서 예수 믿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가인의 길로 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발람의 길로 가고 있는지, 저 사람이 고라의 자손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말 한마디에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마음에 실망했던 사람이 다시 실망했던 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 하나님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말 한마디로 교회를 떠나고 싶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싶고 그런지, 여러분들이 참 목자인지 싹군 목자인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느냐, 교회가 단결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느냐, 이거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자기가 잘난 것 마냥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비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나무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부족하죠.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부족해서 회개합니다. 날마다 회개하시죠. 근데 회개하는데 뭔가 고쳐져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재미난 것은 세상이 거짓으로 되어 있다는 아주 재미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거짓을 더 좋아한다고 하는 예화. 찰리 채플린, 희극 배우죠. 이분이 어느 날 시골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며칠 유하게 됐는데, 신기하게도 말이요, 그 시골에서 찰리 채플린 가장 잘 연극하는 사람을 뽑는데, 그래서 그 재미있다. 내가 나가면 1등 하겠다. 그래가지고 찰리 채플린 본인이 직접 그 대회에 나갔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 1등 했겠어요? 3등 했겠어요? 예? 발표를 하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찰리 채플린 본인이 1등 할 줄 알았는데 3등 1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따지기보다는 허허 웃고, 참 이 세상이 신기하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짓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감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교회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가 지금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잘 지켜라. 그리고 이렇게 몰래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하는 무리들을
내쫓아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영적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비 없는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유다서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기도합시다.